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세례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한장 드리겠습니다. 167장 부르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천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이제 노트북으로 근데 이게 요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21장 보겠습니다. 헷갈리네.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내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립교회 모든 중직자들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은혜와 이 축복들을 바르게 알고 이 축복을 붙잡고 기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이 사실적인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요한복음을 쭉 지금까지 봤는데 요한복음이나 모든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들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님들은 그거를 잘 듣고 잘 보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비밀들을 잘 알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 어렵고 힘든 것을 우리에게 시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에 말씀이 뭐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막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단 말이냐? 그 말은 아니겠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처음에는 그걸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잘 정리한 다음에 정리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말이 아니고 뭐냐면 기도한다는 말은 그 말씀이 실제로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에덴 동산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속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모든 지식 그걸 우리의 꽉 머리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고 정말로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하나님 없는 모든 지식과 모든 문화로 그게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로구나. 그걸로 꽉 차 있다는 사실을 모든 우리 가족들이 그거를 확인하고 그거를 그렇구나라고
이게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죠? 아, 이거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면은 결국은 안 되겠구나라는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 언약,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쭉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언약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이 실제로 내게 사실이 될 때까지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선교대회가 이제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뭐 5월달 이제 시작이 되는데 5월 초에 시작이 되는데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또 저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하든지 간에 저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저들이 바르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지도 않았는데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합숙이라든지 선교사 합숙이라든지 대회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이미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거를 믿고 기도할 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대회를 위해서 우리 청지기 모든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들에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선교사들, 모든 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뭔 복음이요? 오직 복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오직 복음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 목사님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우리가 보고 깨달았습니다. 뭐죠?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을 받아도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뭐냐? 사실은 종교 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라는 그 글자는 다 아는데 실제로 오직 복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 자신도 점검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직 이 선교대회를 통해서 오직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다락방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직 복음을 할 때에 우리에게 뭐가 오냐?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또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알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되지만은 사실은 나를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동시에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그 단어 속에는 성삼위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원에서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 위한 것은 바로 함께라는 그 단어 속에는 예수님만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할 때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동시에 뭐죠? 성령 충만이라는 이 비밀과 이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대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복음 아니면은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닫는 자체부터, 그때부터 이제 오직 복음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도 이렇게 들어가시고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선교대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직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에게 그걸 보고 숨은 비밀이라고도 하죠. 안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는 오직 복음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의 권세와 재산 권세와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게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걸 누리면은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에게, 나에게도 메시지를 주셔서 누구에게 그 상대방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디를 가든지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생각만 해도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직 복음이 되면은 언제 어디를 가든지 염려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뭐라고 했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 경험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알고 있는 네 생각으로 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그를 인정하라. 이게 사실은 이게 말씀은 이게 이런 단어 하나,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삶에다 적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좋은 일, 안 좋은 일이 있든지 간에 전부 다 뭐요?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그걸 보고 그를 신뢰하고 그거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막연한 게 아니고 이런 사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간에 전부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이 믿어지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계획이 들어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이거 왜 이렇지? 이거는 뭐죠? 사실은 믿는 게 아니죠. 그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일이 있어요. 잘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 일이 좋은 일, 잘 되는 일이 있는가? 그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뭐를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러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의 하루를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라고 여러분들이 혼자 속으로 질문을 하게 되기를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오늘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계속 그 질문만 해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실은 그 절대적인 언약은 세계복음화되지 않습니까? 세계복음화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큰 게 세계복음화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현장, 나부터 복음화가 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도 복음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제 예배드리기 직전에 그 뒤에 아파트에 잠시 이렇게 갔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아파트에 갔더니 초등학교 아이들이 5명이 있다가 여자아이들 2하고 남자아이들 3이 있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있다가 옆으로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교회 다니니? 물어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요. 하나는 안 다니고. 그런데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어제 돌아가셨대요. 그럼 어제니까 오늘 아마 장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다 그 장례식장에 가고 지 사촌들하고 집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그 말을 하면서 이제 걔는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잠시 그 세 아이에게 전했어요. 2은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알아듣기 쉽게. 그것도 내가 늘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을 듣고 죽으면은 이 몸은 이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복음을 잠시 전했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좋은 말씀 들어서 애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예수 영접을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전달했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잠시 이러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앞에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될 줄 압니다. 그래 그런 게 자꾸 쌓이다 보면은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꾸 이제는 믿음이 그게 쌓여서 이제 나중에 확신이 오고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성령으로 역사하는데 너무나 우리 속에 내면 속에는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걸로 뇌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삶에 적용이 될 때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때에 이제 뭐죠? 여러분들에게 이게 각인된 것이 복음으로 각인이 되고 여러분들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을 이렇게 하나하나가 이렇게 바뀌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급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가는 우리 창세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기도 수첩 보니까 뒤집어 엎는 시간 굉장히 표현이 굉장히 강하죠. 뒤집어 엎는 표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군가 내게 와서 지금
내 생각은 틀린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일단 뭐죠? 기분 나쁘죠. 거부하고 언짢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부정하고 싶고 또 나에게 그런 이야기하는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다며 화살을 상대에 돌리는 것도 아주 우리가 손쉬운 대응일 수 있다.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긴 하나 지금 내 생각의 틀이 과연 맞을 거라는 의문이 한 번쯤 가져볼 만하다. 한 번쯤이 아니죠. 늘 우리는 누가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바로 뭐가 나오죠? 반응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안 바뀐다 할지라도 그걸 빨리 이렇게 발견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기 자꾸 발견하다 보면 바뀌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늘 내가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은 나의 주인은 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늘 내가 이거를 바꾸지 않으면은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늘 그리스도는 말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운명 그대로 있다는 것을 창세기 3장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 창세기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제로 여기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설사 구구절절 맞는 소리만 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생각, 내 의견, 내 틀이 엎어지는 일을 만날 수 있다. 솔직히 그 시간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다. 아프고 속쓰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계획에 진입하는 구간에 서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은혜 받았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발견되면 돼요. 뭘로요? 나구나. 아직 나구나. 이게 발견하는 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견이 돼야 뭐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모든 것을 지배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만 버리면은 하나님이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바랍니다.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린 렘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많은 일을 하는 것과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깨닫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찾을 수 있는가? 자, 평생 할 것을 지금 시작을 하다. 시작을 해야 돼. 하루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깊은 시간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겠죠. 하루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시간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있고 또 잠시도 깊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만을 그것만 생각하는 게 기쁜 생각입니다. 그래서 깊이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시간에 뭐가? 우리 뇌가 깨어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일을 생각하면 일이 또 꼬리를 물고 또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어떻게 하면 잘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 뇌가 힘을 얻고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 할지라도 꼭 말씀을 붙잡고 깊은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름대로의 이런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을 가지는 것은 나름대로의 방법이 다 다를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그 암송하는 그 내용과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거를 그 성구를 가지고 글자로 쓰면서도 또 생각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읽으면서 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찬송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말씀을 주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또 두 번째는 뭐죠? 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을 십자가에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불안, 고민, 갈등 이런 게 싹 없어지는 겁니다. 평안이 오는 거죠. 왜? 흑암의 권세를 꺾고 죄와 저주의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누리고 만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모든 죄와 저주 세력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내주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누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이 내용을 누리는 시간이 바로 서밋타임이고, 이것이 바로 뭐죠?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흑암, 죄, 저주,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린 그 권세를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거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같은 말이 돼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이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이걸 누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만은 또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누리게 돼요. 이런 시간을 꼭 가지는 우리 창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릴 때 삶은 완전히 새로워지죠. 자, 가장 중요한 거는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러면은 뭐죠? 우리 정신적인 힘을 얻고, 그런 마음도 힘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냥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다 완전한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면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복음이 되면은 이제 그거는 복음이 시작해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아무리 정확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이 되지 않으면 또 뭐죠? 종교로 빠진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평생 할 것을 지금 시작을 하면은 서밋이 오는 뭐가죠? 그래, 영적 서밋은 누구나 다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세상 서밋은 공부 잘해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영적 서밋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돈이 있든 없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간에 누구든지 다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응? 그래서 똑같이 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사실은 많이 배운 사람이 자기 것 때문에, 이 자기의 그 실력 때문에 이걸 못 누리는 거고, 또 못 배운 사람은 자기 상처 때문에 이것도 못 누리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우리 장대교회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는 사람이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시간을 누리지 못하면 복음과 전도와 동떨어진
채로 살게 되고 달란트를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서밋 타임을 누리면 하루 24시간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고 전도를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훈계는 전무후무하고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을 미리 보고 가지고 누리는 응답을 오늘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바르게 알고 가지고 있다면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든지 복음 속에서 그걸 봐야 돼.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을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누리게 되면은 복음 속에서 문제도 보게 되고 복음 속에서 어떤 상황도 보게 되고 복음 속에서 모든 사람도 보게 되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미리 누리는 이런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최고의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하든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든지 여러분들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잘하든 못하든 간에 거기에서 붙잡히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꾸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좀 더 잘하려고 하고 조금 더 뭐 거기에서 속는 것입니다. 그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365 1초도 놓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안수 집사님들 축복하시고 권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집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아이들도 어린 양이지만은 새로운 신자들도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저들에게 바른 복음으로 오직 복음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자라나서 오직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가족들 되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강혜기를 축복해 주시고 강혜를 축복하시고 지호를 축복해 주시고 세인이를 축복해 주시고 세아를 축복해 주시고 장조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이 정말로 복음 속에서 오직 복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규모 있게 잘 자라나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저들을 부모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이여 영적인 힘을 주시고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고 세계 복음할 만큼 경제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들으시는 대로 행하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